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겨자씨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겨자씨의 믿음은 예수께서 천국 비유를 가르치실 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하시고 구현하시기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겨자씨의 믿음에 대하여 비유로 자세하게 가르치신 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천국 비유가 실상이 되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천국이 실상이 되는 신앙을 하지 못하므로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께서 행하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와 함께 모세와 엘리야를 겸하여 믿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은 복음이 깨달아진 믿음을 믿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깨달아진 믿음은 오직 예수께서만이 그리스도임을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입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마음은 율법에서 해방이 되지 못하여 마음이 의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고 비유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은혜를 알고 믿는 사람은 마음이 의에 이른 사람으로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고 비유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믿음은 자라서 온전한 믿음이 되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고 비유하신 진리의 말씀을 자세히 깨달음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은 곧 삶이요, 믿음은 곧 인격입니다. 인격은 모든 사람들이 갖추고자 하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갖추고 싶은 게 인격이죠.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인격은 우리가 뭐요? 그 인격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인격은 갖췄다고 하면서 추한 짓을 하거든요. 왜? 이기적인 사람밖에 몰라서. 그러다 보니 이기주의가 극치로 가다 보면 뭐예요? 개인주의에서 이기주의를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인격을 갖춘다면 개인주의로 갑니다. 그 개인주의가 뭡니까? 취해지면 이기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아래서는 온전한 인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해지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격이 낮아지는 것이 견디질 못하죠. 그러다 보면서 거기서 뭐예요? 자기 인격을 갖추고 싶은데 약해지는 거. 약해지니까 약해지고 낮아지고 수없이 넘어지고 그 속에서 사람은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자기를 자꾸 가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인격을 갖추지 못한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인격을 가지고는 인간이 행복할 수도 없고 인격이 온전해질 수 없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비유로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겨자씨 믿음만 있으면 그 인격은 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인격으로 하나님 형상에 이루는 온전한 인격이 된다 하고 제시한 것이 진리의 극치입니다. 그 진리의 극치를 이루는 인격을 갖추는 것이 시작이 겨자씨 믿음입니다. 그 비밀을 천국 비유에서 간단하게 해놨는데 아주 논리적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의 믿음부터 신앙이 시작이 돼야 내 인격이 자라가는 믿음의 비밀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좀 더 진리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깨달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론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면 자기 밭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도 농부로서 자기 밭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가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농사를 짓는 분인가? 그분은 자기가 창조한 자기 밭, 그게 자기가 창조한 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고 싶은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밭인 사람에게 진리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진리의 생명을 뿌려서 그 인격을 온전하게 만드는 농사를 짓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그래서 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려 농사를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천국 비유에서 제일 먼저 사람의 마음밭의 종류에 대하여 비유해 주셨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러 오셨다는 말씀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겨자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뭐까지 이루셨냐? 이 겨자씨의 믿음을 집어넣어서 사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인격이 돼서 나무가 되기까지 예수님이 목회를 하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가 된 사람들이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그 진리로 인해서 자기들이 온전한 인격이 돼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셨다고 하는 그 비밀의 믿음의 비밀을 전한 것이 사도들의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복음 전파해서 예수의 이 겨자씨의 믿음을 심어놓은 사람들에게 키우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보낸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완성돼서 지금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겨자씨의 믿음이 나에 들어와서 나도 사도들처럼 자라서 인격이 자라서 온전해지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무가 되면 이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은 겨자씨 믿음부터 시작돼서 인격이 온전한 데까지 자라가야 천국 생활을 한다고 가르친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기까지가 이제 나무가 되네, 새들이 깃들이냐 하면서 사도들 것까지 키워서 복음을 전파하게 만들었던 것이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완성돼서 사도들로 인해서 신약성경이 완성돼서 진리를 써놨고, 바울 사도가 그것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나무가 되게 하기까지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가 어떻게 깨달아져서 되었는가 하고 자기 신앙 간증으로 써놓은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점점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그
겨자씨 믿음이 이게 생명이 떨어져서 자라가야만 성경이 깨달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 겨자씨의 믿음의 비유를 보면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겨자씨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고 내 마음밭에 심는 내가 갖다 심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영접입니다. 영접론으로 볼 때는 내가 갖다 심지 않으면 여기서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심지를 않았는데 그 생명이 안 들어오는데 자라갑니까? 안 자라갑니다. 예수를 영접 안 했는데 진리를 깨달아져 갑니까? 안 깨달아져 갑니다. 그게 아직도 무슨 신앙 없어요? 율법 신앙 안에서 못 나오고 있으니까 마음이 의로워졌다는 것이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의로운 인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겨자씨의 믿음, 이 겨자씨의 그 생명이 나는 들어와서부터 내가 믿음이 신앙이 시작이 됐나 아직은 안 돼서 아직도 나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위치에 있나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점검하면서 깨달아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형식으로 되는 거 아니고 말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을 겨자씨로 비유한 거예요. 겨자씨 뭐예요? 겨자씨를 비유했냐? 말은 안 보여. 여러분 말이 보입니까? 겨자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 겨자씨로 비유한 거예요. 다른 씨들도 생명이 들어있죠. 근데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겨자씨로 비유했을까요? 이 말은 우리 사람 눈으로 안 보이니까. 말은 근데 들어가.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이런 걸 안 들어와 죽어도 그냥 밖에 있지. 그래서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이 말을 표현해서 겨자씨라고 했고, 겨자씨가 들어가면 거기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그 진리의 말 속에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비유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말이 들어왔냐 얘기입니다. 그 말이 들어와야 내가 예수를 알죠. 깨달아졌어야 예수를 알죠. 안 깨달아지면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예수 영접했다고 교회 왔다고 영접한 거 아닙니다. 그건 내적으로 내가 온 거고 예수를 내 마음에 내적 영접이 돼야 내가 살아나고 내가 죄가 의인이 된 것이 믿어져서 의인으로서의 인격이 자라서 완전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 믿은 사람을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뭐예요? 그 말씀을 뭐예요? 읽고 또 깨달아서 믿은 사람이 겨자씨 하나님 뭐예요? 밭에 떨어졌다 한 걸 비유한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이제 성경에서 이건 제가 알게 가르친 거 성경에서 가르쳐 놓은 겁니다. 그런 거로 성경에서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여기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거기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는 동력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했어.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동력자로서 이제 사명받아서 나무가 돼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바울로 인해서 이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은 밭이다. 니들 밭에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가르칠 때 이 진리를 깨달아서 겨자씨가 심듯이 깨달아 심어라! 그 생명이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밭이라고 얘기했고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비유하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가르친 진리가 씨기 때문에 예수가 가르친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생명이 들어있는 그 말씀 갖다 내 밭에 심으면 겨자씨의 하나를 갖다 심은 것이 그 비유가 깨달아진 거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가르쳐있어요. 더 넘어갑니다. 같으니 하신 비유의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이제 어떻게 죄에서 나오게 돼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 자기 인격이 온전해져 갔는지 깨달은 말씀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르치기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겨자씨도 많은 거 아니에서 하나님이라고 했어. 여기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것만이 뭐야? 하나님의 한 의요. 이게 구약의 모세를 믿어도 엘리야를 믿어도 의로워지지 않아.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뭐야? 하나님의 한 의를 못 깨달으니까 예수를 믿고 겸해서 믿는 게 모세에게 줬던 지팡이 주시오, 엘리야에게 좀 두루마기 주시오 기도하고 앉았어. 그러면서 예수 믿고 있대.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한 의가 안 깨달아져서 그래요. 그게 뭐야? 범신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게 인격이 의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인격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를 겨자씨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만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비유하시니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냥 우리는 의롭다 하시는 아버지 갖다 심은 걸로 그냥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봅니다. 하느님과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갖다 심은 사람은 다 그냥 의로워져. 내가 의롭게 살라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야.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이 뭐야? 너 내 의의 씨가 안 심어져. 죄인이라면 죄인이야. 그래서 구약 사람들 다 죄 안에 갇혔었어. 구약 선지자들 얼마나 의롭게 살라고 노력했습니까? 죄 안에 갇혔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왜요? 우리는 겨자씨만 갖다 내가 심으면 하나님의 의로 차별이 없게 의인 만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것부터 깨달아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그게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 의의 겨자씨가 내 안에 심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이 나면 육신의 사람이 뭐야?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마음에. 육신의 목숨을 입고 우리는 와서 나면 뭐야? 욕구를 갖고 있으니까 무슨 욕구가 있냐? 육신이 먹어야 자라니까. 육신이 먹어야 자라서 어른이 되죠? 자라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육신이 커야. 마찬가지 영도. 그 욕구처럼 뭐가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여기 떨어지면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왜? 육신의 양식을 먹어서 어른이 돼서 이제 정말 자기 인생을 살듯이 영은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냥 자라서 뭐야? 온전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이, 먹어야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이, 영적 육적이 먹는 욕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먹어서 육신이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영도 진리가 깨달아져서 자라서 뭐라고? 우리에게 온전한 인격자가 되라고. 그게 아버지가 농사짓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격이 온전해지면요, 다른 것도 집어넣으려고 하네. 근데 그 욕구가 있거든.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안 채워지니까 그걸 욕구를 다른 걸 갖다 집어넣으려고 해도 인격이 온전해지지 않으니까 뭐합니까? 기쁨이 없어. 만족이 없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사랑할 줄을 몰라.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격이 온전해지면 다른 거 집어넣지 않아도 인격이 온전해졌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그래요. 뭐야? 기뻐. 뭐야? 정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이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진학을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안 갖춰주면 뭐합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길이 없어요.
만족하게 살 수 있는, 천국 생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겨자씨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은혜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믿음은 작은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예수의 의의 생명이 들어있어서 우리의 인격을 의의 인격이 되게 하는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로마서 10장에 가서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왜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 마음으로 믿은 사람이 겨자씨 믿음이 심어진 사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뭘 시인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되면 입으로 시인이 뭐합니까? 나 의인 됐다고. 뭘 시인하는 겁니까? 믿음이. 그래서 그 증거가 비밀입니다. 깨달아진 것이 증거요. 그 증거가 비밀인 것입니다. 뭐 증거가 됐습니까? 내가 의인된 비밀, 그 말씀의 비밀, 그 예수님이 증거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증거, 내 비밀이 돼서 그 말씀이 믿어져서 의인이 됐고, 그 말씀이 증거로 내가 가르쳐서 구원에 이르게 됐다 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겨자씨 믿음이 심어진 사람입니다. 아직 그게 안 믿어지려면 내 행위로 믿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지고, 죽었다 깨어나도 의인이라고 자기 자신이 못 믿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합니까? 행위로서는 우리 인격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철학하고 자기가 철학자로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철학의 이론으로는 인격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이 온전해지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내 죄를 구속해줘서 나의 의인 만드는 그 진리가 깨달아 믿어질 때, 그게 바로 겨자씨 믿음이 들어와서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이 들어와서, 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 인격을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인격으로 만들어주려고 자리를 잡게 된 것이 겨자씨 믿음이 떨어진 겨자씨의 믿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살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이게 죄인이 이래 의로 옮겨진 것입니다. 살을 옮기는 게 뭡니까? 죄인이 내가 이래 의인이 불가능해. 살을 옮기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불가능한 것이 됐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이래 뭐야? 의로 믿어지는, 살이 옮겨지는 믿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겨자씨 믿음입니다. 이게 의인이라고 믿어지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다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깨달아졌을 때 믿는 복음. 이거 합니다. 로마서 1장 갑니다. 1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은 아까 의가 아무도 차별이 없다 한 얘기고, 17절은 이제 거기에 복음에 의가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아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는 누구든 차별이 없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내 죄를 구속해서 나 의인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거기는 의가 들어있어. 하나님의 의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 속에는 의가 들어있어서 나를 뭐예요? 의인 만들었어. 이제 그 의인이 의의 인격으로 온전해져 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이것을 못 깨달았으면 알죠? 뭐예요? 그게 평생 다녀도 자기 마음이 죄인이에요. 누가 죄인이라고 해서 죄인이에요? 자기 속이 죄책감이 느끼고 죄의식을 느끼고 죄수에서 못 나와. 그런 신앙 못 그래야. 이 겨자씨 믿음이 깨달아지면 그날부터 죄가 없어서
이제 왜 죄 없는 인격이 돼서 성경이 깨달아진 대로 스스로 자 다음 주에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도대체 무슨 뜻이 왜 다음 주에 가르칠 겁니다. 그 씨가 떨어지면 뭐요? 생명은 스스로 자라. 그래서 스스로 다 자생해. 인간의 인격만은 스스로 안 돼요. 왜? 겨자씨 믿음이 안 들어와서 그게 안 떨어져. 그 씨가 안 떨어져 스스로 안 돼요. 그게 진리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예요. 그래서 우리 인격을 다 하나님이 그 씨가 떨어지면 내 속에서 그 생명, 하나님 생명이 들어와서 스스로 한다. 내 인격을 온전하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 역사에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가 믿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예수 믿기가 그렇게 기뻐요. 뭐 누가 기쁘라고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인격이 의로 뭐예요? 자꾸 의로운 인격이 내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거니까 사랑도 할 수 있고 그만큼 기쁘고 그만큼 뭐야 내가 희생도 할 수 있고 그만큼 이제 하나님 더 알게 되고 하면서 점점 신앙이 자라가는 그 기쁨에 입구구 상관없이 기쁜 생활하고 그게 아닐 때는 뭐야 입구구에 거기에 웃었다가 울었다가 뭐 했다 추잡스러운 짓을 하고 살아. 인격이 없어가지고 세상 것 때문에 그런 게 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교회에 다녀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뭐요? 겨자씨 믿음이 씨가 안 들어가서 자기 갖다 안 심어서 자기가 심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마음 갖다 안 심어서 율법에서 못 나오고 있어. 자기가 갖다 심었으면 율법에서 나왔어. 교회 왜 옵니까? 여러분들 율법대로 질 지키러 옵니까? 진리가 깨달아져서 스스로 내 속에서 기뻐서 자라게 기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서 와야 정상적인 복음신앙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율법에서 그냥 할 수 없이 지켜야 되니까 뭐 형식적으로 교회 오는 건 아직 복음신앙에 입문한 게 아닙니다. 네, 내가 읽어갖고는 뜻을 다 안 깨달았죠. 씨가 떨어졌어. 그렇게 왜 교회 오는 거지? 네, 그 들으면 내 입맛에 맛있는 걸 먹어서 육신이 자라듯이 진리의 말씀이 들을수록 뭐야? 이제 내가 그 말씀이 맛을 느끼면서 내 깨달아질 대로 내 속에서 의의 인격이 자꾸 자라가는 그 기쁨에 기뻐서 교회에 오는 것이 복음신앙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서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켜서 아직도 한다면 율법신앙이에요. 법이 무서워서 한다면 아직도 율법신앙이에요. 복음신앙은 법 위에서 기뻐서 스스로 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세상에 편하고 기쁜 게 세상에 없습니다. 만족한 게 없습니다. 거기서 그 신앙이 시작이 됐느냐 그러면 저도 불가능한 줄 알았어요. 왜? 이 신앙이 심어지기 전에는. 그런데 그래서 기도 생활했고 그래서 은사로 이적으로 신앙했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그걸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구속의 은혜가 깨달아 그냥 아버지가 이 은이라고 하는 그게 내 안에 다 믿어지고 그 비밀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성경이 깨달아지시고 하면서 그냥 믿어지기 시작 스스로 하나님 키워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인격적으로 키우시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아예 강조하고 율법적으로 그냥 여러분들 이 공상단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 들어오면 뭐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혼을 스스로 여러분의 인격을 완전케 만들어서 여러분 기뻐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듯이 가르쳐놓고 이 겨자씨 믿음 들어간 사람들에게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기며 무엇이든지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지고 인격이 스스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려고 해서 율법신앙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기뻐서 스스로 나와야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하는 동안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수련을 하는 것이고 수행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인간은요 다음 주에 이제 더 설교하겠지만 시켜서만 안 해요. 근데 지가 스스로 하면 좋아서 해요. 좋은 거든 나쁘거든 해놓고 이제 죽건데 살건데도 지가 하는 거예요. 악으로
스스로 택해서 스스로 악도 스스로 해요. 선도 스스로 해요. 악을 행했을 때 결과, 선을 행했을 때 결과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래서 겨자씨 믿음은 우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의인으로서 씨가 심어지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이제 뭐야? 인격을 자기 속에서 인격이 기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그 기쁨에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율법 신앙을 하는 사람의 인격은 그냥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의의 인격으로 자라게 하는 생명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 생명 안 받아들였으니, 예수의 생명을 안 받아들였으니 내 믿음, 내 믿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율법 신앙이다 보니까 뭐예요? 인격이 온전해지지 않아. 우리는 뭐야? 그 기쁨이 오고 나면 수고하고 뭐하고 기쁜데 율법 신앙은 아니야. 하다가 자기 한계가 오면 이제 뭐야? 자기가 좋아서 할 때는 좋아서 한 것 같아. 자기 한계가 오고 뭐 하면 뭐야? 그때부터 불평이 나와. 안 돼, 율법 신앙에서. 죽어도 온전한 인격이 안 돼야. 자기 행위에 의지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서 그것에 대해서 인격이 돼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그 자기 한계에 항상 부딪혀. 그게 인격이 불완전한 한계에 항상 부딪혀 보니까 기쁨이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며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는 믿음은 그 속에 의의 생명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의의 인격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매일매일 겨자씨와 같이 의의 인격으로 자라가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을 하는 사람은 오늘 살아. 내일 아직 하나님 나한테 안 줬어. 오늘 저기 나 죽을지도 몰라. 걷어가면 그게 뭐야? 오늘 만족하게 사는 인격이야. 내일은 아직 안 왔어. 과거는 끝났어. 과거 생각하지도 않아. 내지도 않아. 오늘은 뭐야? 과거의 내 결과고, 오늘은 미래의 시작이야. 오늘이 끝이고 뭐야? 시작이야. 이게 오늘 살기 운동밖에 안 해. 이게 예수를 믿는 신앙이야. 이게 오늘 온전한 인격을 더 갖추기 위해서 살고, 오늘 온전한 인격을 더 갖추기 위해서 사는 것이. 그래서 깨달아 자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인격이 깨달아서 내 인격이 자라면서 매일매일 기쁘고 매일매일 소망고 매일매일 기쁨도 더 화해져서 가고, 내가 더 빚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인격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고, 사랑의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이 되고 점점 소망이 실상이 되는 경지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 생활을 못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인격이 온전해지지 않아서, 뭐가 없어서, 깨달음이 없어서, 뭐 깨달음이 없어서, 하나님 진리가 생명이 깨달음이 없어서 멈췄어. 멈추면 다 죽은 거야. 식물도 가서 열매가 다 맺어져야 다 사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인격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내가 살아있는 신앙을 하는 사람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율법 신앙은 그거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내 인격을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케 만드시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자란 후에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그렇게 자라지 않는 인격을 갖고 있으면 그 신앙은 아직 뭔가에서 잘못되어 있는 믿음이요.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에서 벗어나서 하는 믿음이요. 예수의 가르친 진리에서 바로 정도로 들어섰다면 인격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줄, 인격이 온전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어서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의 믿음도 작은 겨자씨와 같이 마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생명의 씨앗이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뭐예요? 이제 여기서 비유 들을 때요.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합니다. 생명의 씨가 들어갔어. 밭에. 그래서 남자는 씨고 여자는 밭으로 비유하는 게 세상이야. 보여? 현미경으로 봐야 보여. 똑같아, 겨자씨 믿음이. 그게 밭에 들어가서 밭에서 영양분을 먹고 육신의 생명이 돼요.
영도 똑같아요. 겨자씨에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 영을 뭐한다? 온전한 의인으로서의 인격을 자라가게 만들어. 그게 들어가면 밭에 들어가면 자라서 사람 형태를 갖추어. 똑같아. 겨자씨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사람 뭐요?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으로 인격을 만들어 스스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온 것이 1차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야. 이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영이 온전해져서야 하나님의 형상이 돼.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속의 형상을 갖춰야 육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전에 인간을 취급을 안 해, 하나님이. 그 성경에서 왜? 속의 영이 온전하게 갖추지 않은 것을 짐승 취급했어. 죄인 취급했고,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분했어. 그래서 구별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람, 짐승 이렇게 다 구별해서 그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것은 다 하나님 쓸어 버려 죽인 것이 노아 홍수 때 사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이 보이지 않는데 그 생명이 보면 육신이 자라서 사람의 형태가 되듯이 이 생명은 자라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 인격이 의로운 인격으로 화하여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제 주께 합당히 사는 타임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쁜 거예요. 이제 왜 같은 영이기 때문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게 기뻐서 하게 살게 하면서 뭐한다? 선한 열매를 맺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뿐이요? 인생이 기쁨뿐이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고, 골로새 1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자라가면서 뭐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 기쁨이 내 속에 화해서 뭐예요? 선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더 점점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신앙이 자란 걸 바울이 했어요. 바울은 우리 요한이나 베드로는 새벽별같이 그 빛이 들어와서 빛눈으로 얘기할 때 바울은 뭐였어요? 아침 해같이 자기를 빛이 비쳤다고 했어. 얼마나 하나님이 바울을 그러다 보니까 뭐 만들었어요? 바울 눈이 정말 보이지 않게 만들면서, 육의 눈은 보이지 않게 하면서 영의 눈이 비어서 보여서 떠서 그렇게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이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자라서 정오의 보다 더 밝은,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는 데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키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건 차별 없이 키우려고 하는데 누가 그대로 안 살으려겠어요? 내가 안 갖다 심어서 갖다 심기만 하면 이제 저절로 들은 대로 매주 또는 집에서 성경을 듣는 대로 또는 내 삶 속에서 겪은 대로 하면서 내 속에서 내 인격이 온전하게 겨자씨 믿음을 자라가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통달되는 경지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통달하고 싶다고 통달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잘 보세요. 겨자씨 믿음이 안 들어가 자기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면 성경을 알아도 남한테 천생으로 가르치려고 저는 안 돼요. 인격이 완성된 데 가는 게 아니라 듣고 알아보고 남 가르치려고 하거든. 이거 다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겨자씨가 안 떨어져. 복음이 겨자씨가 떨어져 남 가르치려고 하네. 하나의 비밀을 깨닫는 그 기쁨에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지 않거든. 그냥 나만 계속 그 비밀, 성경 깨달은 그 비밀이 좋아서 자기 속의 기쁨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겨자씨가 안 떨어져. 율법신앙 갈라지게 그겁니다. 율법신앙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제 조금 뭐 알아보면 남한테 아는 척하고 싶어서 선생님으로 하고 싶어서 이게 다 율법주의죠. 근데 깨달아진 것으로 자기가 깨달아지고 자기 인격이 되고 말하면 삶에서 묻어나고 말로 묻어나고 다 묻어나.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겨자씨의 믿음이 깨달은 사람은 안 깨달고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천지가 틀려. 깨달은 사람은 자기 인격이
온전해져 가는 정말 추하고 낮이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기가 변하는 거기에 그 기쁨에 그냥 점점 더 주 앞에 그냥 비밀을 알고 싶어서 말씀으로 그냥 주 앞에 가까이 가는 반면에 그게 아닌 사람은 그게 시작이 아닌 사람은 조금 아는 거 뭐 조금 저기 한 거 그거 갖고 남한테 선생으로 살라 자기 인격 교육을 받지 않는 이렇게 신앙이 하늘을 향해 가는 거고 땅을 향해 가는 거 천지가 거기서 싹 그어진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렇게 성경이 통달되는 경지에 이르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격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13장에 되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온전한 인격이 되어 사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안 산다고. 예수님이 자기 유익을 안 구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이타적인 사랑을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타적인 인격으로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 뭐예요? 나는 마음에 서운할 것도 없고 저기 없고 그냥 기뻐서 내 스스로가 희생의 길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인격이 온전해진 그 기쁨이 이걸 뭐야? 희생이라고 느끼지도 않게 하고 그 기쁨이 다 감당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내 삶 속에서 깨달으면서 인격이 지면서 뭐한다? 내 삶 속에서 이타적인 사랑을 자꾸 깨달아져 인격이 온전해져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생명이 들어왔다. 그 사랑이 들어왔다. 그 사랑 속에서 생명이 들어왔다. 부부가 사랑해서 뭐야? 육신의 목숨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내 속에 영생하는 생명을 만들어냈거든요. 이게 그것이 진리 깨닫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춰서 온전해져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이처럼 진리가 통달되어 인격이 온전하게 된 사람을 겨자씨가 커서 나무가 되었다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의의 생명의 믿음이 마음에 심어졌으니 겨자씨와 같이 자라서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는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이타적인 생활을 하여 천국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뭐라고 합니까? 깨달은 거 가지고 오늘 말씀 깨달아졌고 그 사랑이 깨달아졌고 내 인격이 뭔가가 조금 변화가 됐으면 그래서 집에서 살아라. 가장 가까이 있는 데서부터 왜 실천하고 하면 살아봐라 하고 가르친 거 아닙니까? 왜? 사랑은 삶이기 때문에 사랑이 믿음이기 때문에 사랑이 떠난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내 속에 나를 의인 만들고 씨가 들어온 생명이 들어온 그 사랑이 나를 의인 만드는 그 믿음이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나를 의인 만든 그 믿음 뭘로 됐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이 만들었죠. 나는 그걸 갖다 심은 것 뿐이야. 그래서 우리 보고 영접해라. 왜? 내도 왜? 그거는 수고해야 되니까. 깨달아 심는 건 내가 갖다가 해야 되니까. 이해됐죠? 깨달아지는 것이 뭐야? 심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것이 영접하는 거죠. 깨닫는 건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까지 깨닫게 해주시질 않아. 내가 정성을 다하고 뭐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부부가 진짜 그런 인격 가지면 자식들이 그렇게 하죠. 그게 가정천국이다. 교회가 목사가 그렇게 돼서 지가 다 통달돼서 정말 행하면서 그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키우면 그거 깨달아진 사람들은 자꾸 와서 인격이 더 깨달아지면서 자라가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죠. 이해됐습니까? 율법 신앙시키는 거 아닙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하신 비유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한 인격을 이루어 천국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에게는 인격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 인격이 온전해질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온전을 갖추려고 하는데 갖췄다라고 자기가 어느 정도 나의 인격이 조금 된 것 같다 하는데 살아가면서 뭐예요? 무너져. 추잡한 짓을 해 또.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고통스러워. 그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해보려고 했는데 율법으로 인격이 온전한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죽어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니까 정말 인간이 이렇게 정말 추접스럽고 가치 없고 더럽게 일생을 살아야 되나, 정말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아야 되나 하면서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정말 알고 싶은 수고하시고 정말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사랑이 맨날 뭐요? 내 유익을 위하는 사랑을 하고 사는, 정말 이러고 살아야 되나? 도대체 인간이 이런 게 인간의 삶인가? 생각하는 사람은 다 얘기합니다. 배워라. 그럼 심으로도 뭐야? 인격이 갖춰져서 정말 그 삶을 사는 기쁨을 알게 돼서 마음이 기쁨 심을 얻으면서 살아갈 것이다 하고 예수님 제시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시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주의 새들이 와서 하고 비유하신 의미는 그것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배워서 이것이 깨달아지면 뭐하다? 내게로 오라 한 거기에서 왜 오라고 했는지 겨자씨 믿음을 통해서 깨달으면 예수님 나를 왜 불렀는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왜 불렀는지도 모르고 신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아까 한 로마 3장 24절이 이제 겨자씨 믿음이 시작된 것을 바울이 잘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장에 복음이 어떤 거다. 복음에는 모든 사람 차별 없이 하나님 했다. 복음은 뭐야?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1장에 소개해놓고 이제 뭐야? 1장 18절부터 2장 3장 뭐야? 20절까지는 다 이렇게 죄 속에서 온전한 인격을 갖출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었다 라고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놓고 3장 20절부터 이제 뭐야?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비유한 것을 진리로 바울이 자기가 그걸 깨달아서 자기 됐기 때문에 그 진리를 소개해놓고 있는 것이 로마 3장 22절에서 24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깨달아져서 믿는 사람은 기쁨이 옵니다. 내 죄 사함 받은 그 기쁨이 시작이 됩니다. 생명이 들어온 그 기쁨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나이 때는 뭐예요? 부모가 자신이랑 부모만 기뻤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격으로 키우는 기쁨은 영적 사람, 진짜 신령한 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진 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 기쁘고 내가 기쁜 거예요. 부모가 육신의 자식은 뭐예요? 나는 부모만 기뻐. 애는 몰라. 근데 이 영에는 그게 아니에요. 깨달아진 내가 기쁘고 하나님이 기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맛보다 보게 신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이 로마서 4장에서 다윗이 그냥 죄를 졌는데 뭐야? 자기가 의롭게 살아서 의롭다는 게 아니라 자기는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용서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다윗이 시를 져서 뭐야? 죄의 허물 가림을 받고 죄로 인정치 않는 몸을 받은 사람은 뭐야? 복이 있다. 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바울이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사는 것이 뭐예요? 의를 행하고 살지 않아서 내가 죄를 짓고 살았고 내가 죄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죄 없이는 못 살아줬어. 근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죄 없다고 그 진리를 깨달으니까 일시 그냥 기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신앙은 기뻐서 하는 것이지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봅니다. 마치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나뭇가지에 깃들듯이 성경을 통달하여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역자가 있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이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온전한 인격을 갖추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정말 또 실패하고 자기가 가치 없이 정말 넘어져도 뭐예요? 정말 온전한 인격을 됐으면, 내가 온전한 인격이 되면 이렇게 내가 실수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이걸 내가 하지 않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또 넘어지고 또 상처당하고 넘어지면 계속 인생이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이죠. 온전한 인격이 되면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기쁘게 세워줘서 나를 성공하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역자가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진리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성도들이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뭐예요? 말씀을 확실히 있으면 강한 게, 확실히 있는 깨달아, 확실히 있는 말씀은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깨달아지면 뭐예요? 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확신이 있는 말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제가 다 먹어서 확신 있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건 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듣고 깨달아지면 그 진리가 스스로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대안하여 성도들 하여금 인격이 온전해짐으로 저자씨로 비유하신 천국을 세우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스스로 다 성도들 다 뭐가 돼? 천국이 되어 가도록 해주는 곳입니다. 그것 떠나면 교회 사명은 없습니다.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육신적으로 교제하고 뭐 기뻤다고 뭐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가 그렇게 돼서 성경의 실상을 다 이뤄서 나무가 돼서 됐다면 이 실상되게 하는 이 진리 대언에서 스스로 인격적으로 다 깨달아져서 스스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그날을 자기 안에서 다 기쁨으로 느끼고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안 깨달아지면 그러면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듣고 10번 들어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100번 들어 깨달아지고 1000번 들어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끌려가 사람마다 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은 뭘 동떨어지다 1000번을 들어야 깨달음이 와. 그 생각이 조금 보면서 100번을 들어야 깨달음이 와. 그 사람이 조금 더 내가 관심 있는 사람 10번을 들어야 깨달음이 와. 진짜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해서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 한두 번 들으면 깨달음이 탁 와. 누구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까? 자기 마음 자세에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자기 마음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마음 자세는 자기가 그 수고는 해야지.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부터 하세요. 육신적으로 사랑한다고 만났는데 그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조금 힘들다고 그 사랑하는데 희생했다고 그거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 뭐예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정말 하기 싫다고 그런 생각은 안 들을 거 아닙니까? 나 사랑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육신적으로 사랑한다고 만난 사람들 인격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해봐라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말씀에 살아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서 여러분 힘들게 하는지 왜 뭐가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을 못 만들어서 자꾸 가치 없는 사람을 만드는지 그 살아가면서 깨달아 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그래서 사모해서 안 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해서 사모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지면 만들어 주니까 살아봐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에서 내 사는 그곳에서 진리로 행하면서 깨달으면서 내부적으로 발견하면서 또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이 키워서 여러분들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고 여러분들이 천국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저는 가서 살아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사세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행하세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딱 있는 곳에서 뭐라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겁니다. 여러분 없는 곳에서 그 말씀대로 살 수는 없으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겨자씨의 믿음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천국 비유에서 겨자씨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겨자씨의 믿음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면 제자들한테 그랬거든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여기에서 바다로 옮기라면 옮겨줄 것이다. 이렇게 비해서 불가능한 얘기죠. 그게 뭐냐? 겨자씨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죄를 없애준 그 은혜.
그 깨달은 사람은 겨자씨 믿음이 뭐냐면 갖다 심은 사람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뭐야? 죄인으로만 알고 있었고 도저히 인간이 온전해질 수 없는 줄 알고 있었고 온전한 인격을 갖출 수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요. 그냥 의롭다고 그냥 믿어지고 온전한 인격이 되시다는 소망이 생기고 나도 의를 행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들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그 소망 가운데 예수 안에서 그 소망이 예수님이 됐던 것처럼 나도 될 수 있는 사람이 그 영화로운 빛이 나도 그 빛이 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내가 있는 곳에서 살아가면서 행하면서 그게 답답해서 안 되면 교회 가서 기도도 해보는 거고 말씀을 깨달아서 또 커가는 것이고 이러면서 우리가 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겨자씨의 이제 산을 옮기라 한 것이 옮겨졌다는 것은 마음에서 옮겨졌어. 마음에서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의로 믿어졌어. 이제 의로 옮겨졌어. 근데 내 삶은 아직도 다 옮겨진 건 아니야. 더 깨달아져야 이게 나와 밖으로. 이해됐죠? 그 말입니다. 인격이 더 돼야 밖으로 삶이 나오죠.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그래서 철학의 이론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 사랑을 그래서 가르치고 그 사랑을 깨닫도록 행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비유로 듣는 거예요. 삶이기 때문에 오늘 삶을 사는데 뭘 하는데 이런 문제가 서로가 있었는데 이렇게 사랑으로 내가 행했다. 이렇게 해서 깨달아서 행하셨다. 이것밖에 더 있어요? 예수님 다 오셔서 이제 비유로 설명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설명으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죄인이었던 바울이 겨자씨 믿음이 무엇인지 자기 안에 깨달음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나무가 된 것까지 써놓은 것이 바울이 기록한 신약성경이에요. 바울 사도가 없으면 신학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비유로 한 그 깊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서 말할 수가 없거든. 그 바울이 있어서 신학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마음에 의의 인격이 형성되는 진리의 씨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씨가 들어왔으니까 세상에 씨를 심으면 그것이 뭐예요? 그 생명의 형태는 없어지죠. 생명이 올라와서 다시 그 씨의 형태를 갖춰서 자기가 되죠? 우리 똑같아. 예수님이 생명을 주니까 예수님의 유부의 형태는 없어. 근데 예수님이 생명의 씨가 들어서 나로 인해서 내 속에서 삶으로 내가 예수를 닮아서 내 형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형태가 돼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심고 자연을 보며 씨 심은 용사를 하는 걸 보며 전체가 다 보면서 진리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양육하고 계신 걸 다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내 인격이 온전해져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스스로 의의 인격으로 자라서 하나님처럼 온전한 인격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해라. 온전하라. 뭐가 온전해져라? 인격이 온전해져라. 그 인격이 온전해진 뭐다?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 그 말이요. 다른 거로는 절대 하나님처럼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온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 인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인격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 마음의 의의 인격을 만들고 그 의의 인격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을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하였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처럼 행하는 믿음이 됐어야 우리 영혼이 뭐가 있어요? 있는 사람이 되죠? 겨자씨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죠? 근데 그게 못하면 이것이 원래부터 없었지.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이죠. 이해됐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겨자씨 믿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겨자씨 믿음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바울이 잘 가르쳐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깨달아 의의 인격이 되는 믿음을 마음에 심었으니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대로 이타적인 사랑을 행함으로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스스로 의의 인격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온전한 인격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에 이르러 천국을 위하여 일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내가 내 마음의 인격이 완성되는 거고, 그걸로 내 가정에서 살면 내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내 가정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이제 교회 직분 받아서 본을 보이며 살아가면 교회의 천국을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이것이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심으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고, 이것이 더 커져서 이제 진리가 다 전파돼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갖춰서 나무가 되어 가면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겨자씨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 비밀이 무엇이고 어떻게 자라가는가 하는 것까지 다 비우들어서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가리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키신 비결이 이 겨자씨 비유였던 걸, 천국을 겨자씨 비유로 하셨던 것을 이루는 것이 겨자씨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대언해 드렸으니,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그 생명을 여러분 속에서 이제 스스로 자라게 하시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근데 내가 힘들 때마다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내가 내 마음이 안 깨달아서 힘들 때마다 뭐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나를 인격을 키워서 그 힘든 걸 또 감당하게 하고, 또 키워서 더 큰 걸 또 감당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불가능이 없을 정도로 내 삶에 불가능이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어려운 속에서도 기뻐 뛰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능력의 맛을 보면서 우리를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를,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키우는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